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색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일러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일른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낸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을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과 큰 나라를 진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밝히십니다. 또한 바로의 반대에도 많은 재물을 받고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백성이 당신을 보낸 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리까?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질문을 핑계로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애굽에 가는 일을 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돌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질문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주 불렀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집트에서 400년 지내는 동안 그들이 오랫동안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또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고 에스겔서 20장 8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조차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15절에 있지요. 또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추각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개역 성경에 이 표기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바브해 요드해라는 이 자음 네자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음 네자로 되어 있으니까 발음을 못하죠.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도 모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문에 모음이 없이 자음만 쓰여졌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랍비라든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냥 읽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에흐예라는 말은 하야 동사, 그러니까 뭐뭐이다, 되다, 존재하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에흐예인데 아쉐르라는 관계사가 가운데 있어서 에흐예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는 나는 나이다 라고 하고 NIV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흐예라는 동사는 이 하야 동사, 그러니까 존재하다, 되다, 되다, 존재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이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제는 분사로서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혹은 나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바로 앞에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사용된 동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시며 모든 사물의 근원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 절대 주권자, 창조주의심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하야 동사는 존재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러한 순수한 존재라기보다는 활동하시는 존재, 어떠한 액티브한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가 이제 곧 무슨 일을 함으로써 그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아하 여호와는 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론적인 칭호나 현존을 의미하는 정적인 개념보다는 동적인 개념, 즉 활동적인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으며 그가 곧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대답의 의도는 하나님을 개념적인 존재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존재로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 대답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논증은 이 대답의 앞뒤에 12절과 14절에 있는 에흐예라는 단어에 의해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부적임자라는 모세의 항변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위에 관한 모세의 질문에 대해 나는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기 때문에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선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직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바베 유대는 자신이 무엇인가 이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이름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6장 1절로 3절에서도 잘 드러날 것입니다. 이 15절, 이 3장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시고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먼저 자기 이름과 함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이름의 하나님,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이시지만 이미 창세기의 이 말씀 이야기 안에서 계시된 족장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 홀로 엮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으시고 자유자재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이 이름 안에서 이스라엘은 참된 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며 미래를 향한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될 것이며 동시에 기념하는 칭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16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으며 그 조상들이 어떤 신을 섬겼다는 것을 잊었을 리는 없지요. 어떤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부터 있었고 섬김을 받던 신이셨습니다. 자신은 그들 조상들이 섬겼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을 이집트 고난으로부터 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돌보아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창세기 50장 24절에도 쓰여진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쓰여진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방문하다, 돌보다, 살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 파카드가 2번 반복되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번역하면 내가 정령 방문하였다 혹은 살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반드시 방문하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죽으면서 남겼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라고 쓰여져 있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했던 구원의 역사가 임박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방문하셔서 세밀히 보고 계심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을 적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계획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종의 신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땅을 6 족속이 거주하는 곳임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이 17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그 땅을 다시 언급한 것은 창세기 15장 18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른 그룹, 즉 이집트 왕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장로는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의사를 바로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 말 듣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신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신과 그 백성을 칠 것이고 어떠한 이집트 신도 그 백성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임하였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규정하기에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이집트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 신과 이 히브리 신은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마다의 이 카라라는 말은 만나다, 대면하다입니다. 히브리인들도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데 익숙해 있었다고 아까도 에스겔서 20장 8절 말씀에 쓰여져 있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집트 신과 완전히 구별되는 신입니다. 이집트인은 스스로 히브리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으로 자긍하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우월하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요.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밝히라고 히브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이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이 뜻이 이제 곧 일을 이루실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사흘길의 광야는 현재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산, 즉 호렙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모세는
한 번도 가나안 땅으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의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의 종인 히브리인들도 반드시 이집트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지요. 물론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들어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들이 히브리인들을 보낼 것입니다. 손을 들어라는 말은 보내다 뻗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모세가 손 혹은 지팡이를 내밀어 뻗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불러오고 또 홍해가 갈라지게 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치다의 이 낙하는 기본 의미가 때리다이지만 전쟁에서 상대방을 치다로도 사용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집트 신과 그 백성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치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히브리인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이웃들로부터 은근 폐물 그리고 의복을 구하여 자녀들을 꾸미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 승리자로서, 두 번째로는 그들의 종으로서 노동을 한 대가로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금폐물이라는 말의 케리는 용기, 기구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은금폐물들, 그러한 용기들은 성막을 만드는 데 헌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셨으며 드디어 각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실 시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적절한 때에 성취되어 가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칭호 중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칭호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여러 세기,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거대한 시간과 장소와 운명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분명 그들은 아브라함을 고대의 언제 안개 속에서나 있는 그러한 사라진 과거의 인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며 여전히 자기 백성을 방문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누가 모세가 그러죠.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리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백 년이 400여 년이 흐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I am who I am, 모든 존재 가운데서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하실 것임을 내다보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을 돌보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방문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권위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 아프고 또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며 이 나라에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나라가 정말 동방의 등불로 빛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배체를 바랄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 우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400여 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 하루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손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경제적으로도 원천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대로 주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배체를 바랄 수 있는 전면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